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믿음에 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방패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다고 고백하게 한다. 믿음은 죄인이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에는 언제나 기꺼이 모든 불의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한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정상적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로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 사고 아니면 병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것이다 아니면 보호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어, 근본이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종교를 찾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비록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지만 고통 중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왜 진노를 안 하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거 따라왔구나.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임하게 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하면 모든 진노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를 처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믿음은 죄인이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에는 언제나 기꺼이 불의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호소할 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이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 자금을 책망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도움을 간구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25절 26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배 가운데 타 있는데 바다에 뛰노는 것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작다 라고 꾸짖으셨죠. 그렇게 꾸짖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너희 더 이상 나에게 나오지 마라. 너무너무 믿음이 없다. 이제 저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작다는 것은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았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믿음이 커져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이 없으면은 성장이 없죠. 그러나 그 책망하시는 이유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썩지 않은 신 말씀은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 그것의 번식력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거나 쇠하는 법이 없다. 즉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을 가할 뿐이다. 불신앙의 무기는 신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괴롭게 할 뿐이거나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은 다시 치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다. 자, 여기에서 그 믿음이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썩지 않는 씨앗은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안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잠깐 내렸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알죠. 근데 우리는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씨앗인지 뿌리 내리지 않을 씨앗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저 마음속에 들어간 씨앗이 복음의 진정한 씨앗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심긴 씨앗이 썩지 않는 씨앗이라면 썩지 않는 열매들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멸되거나 쇠하는 법이 없다. 고통당해서 줄어든 것 같고 열매가 적은 것처럼 보일 땐 있지만 결코 완전히 말라서 없어지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적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특정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각자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잡진 못한다. 밖에서 공격을 가한다. 불신앙의 무기는 신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괴롭게 할 뿐이다.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은 다시 치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사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난 이건 이렇게 생각해 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불신앙이죠. 근데 그 불신앙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 마음의 신앙이 썩지 않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불신앙이 있어도 단지 괴롭게 될 뿐이지 완전히 그 씨앗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더라도 다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큰 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가도 살아 있으면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마귀가 존재하죠.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할 때 항상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잘 안 할 때 공격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하죠.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라. 그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으라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그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힘센 용사가 맹렬한 창의 공격을 받아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믿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용사의 방패가 창에 맞아 깨뜨려지지만 창에 꿰뚫리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의 마음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회복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흔들리기도 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것은 힘센 용사가 맹렬한 창의 공격을 받아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믿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용사의 방패가 창에 맞아 깨뜨리지만 창에 꿰뚫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런데 창에는 이제 방패에는 상처가 나겠죠.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상처는 부서지지는 않고 완전히 꿰뚫리지는 않지만 방패에는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방패가 다시 새로운 방패로 갈든지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하든지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만 갖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마음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회복되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일이 있죠.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랑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 인내의 기간은 언제 끝나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믿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몸에 질병도 얻을 수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생길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자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확신을 얻게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면 두려움이 상쇄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저희가 뭐 그 환경에서 갑자기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종교랑 다르게 세상 종교에서는 뭐 메디테이션을 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마귀가 아무리 뛰어난 계술로 우리를 공격해도 믿음이 거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상 곧 쫓겨나고 만다. 마귀는 여러 가지 계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을 해도 믿음이 거하는 마음을 점령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마귀가 완전히 점령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래서 결국은 곧 쫓겨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쫓겨나고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을 때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그때 다시 쫓겨나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자들은 모든 전투를 치른 후에도 무사하다. 새로운 힘을 얻으면 기꺼이 곧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 지금 저희가 한 주의 첫 날인 일요일 주일에 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은혜의 힘을 얻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사실 힘을 얻어야 되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상처 입으실 거예요. 신앙의 상처, 영적 싸움을 하면 지치잖아요. 지침이 있잖아요. 그때 그 지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신자는 다시 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강한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세상은 죽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기술을 개발해도 죽음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전쟁은 끝났다 하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목매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라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가 갖는 두려움은 믿음의 확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굳세게 만든다. 신자들은 불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예를 보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주는 경고로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랑 같이 있지 않다. 그래도 예전에 너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해라. 내가 있든 없든. 어, 여기도 교회 미국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아침에 썬데이스쿨 시간 오면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늦게 오는 거예요, 더. 그리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늘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다 보니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계속 갖고 있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자가 갖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랑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올바른 경외심은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면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안 좋은 일들을 보고 저건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훈계하시지만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신앙이 없다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겠구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여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주를 떠난 자들은 바람같이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바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계속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성경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을 그 자리에 있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세례와 성찬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세례 직접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찬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교회에 엄청 많이 타격 입고 신자들 다 타격 입은 것이 은혜의 방편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속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떠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을 일일이 묘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 광야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나 어, 그런 승리 다니엘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고 그런 얘기들 다 기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던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기록하셨냐 성경에 하면은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고 이제 웬만한 거 흔들릴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신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두렵고 겁주게 해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태함을 흔들어 깨울 뿐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나태함은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만을 제하며 우리가 자신의 힘을 경솔하게 과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나태함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상실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태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기도,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책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가 지금은 선택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끊겼죠. 그래서 그 끊어진 그 가지 자리에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였다. 그러나 너희들 이방인들이죠.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므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뭘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바로 잘라서 버리셨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버리시기 쉽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을 가져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라. 사도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은혜로 양자가 된 이방인들이 교만이나 허영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은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마치 내가 맺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성한 것을 다 잊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고 마치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계속 겸손할 때. 두려움과 떨림.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솔로몬은 우리를 괴롭게 하며 넘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조심하게 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라. 이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잖아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fear, 두렵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reverence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주로 패스터라고 하는데, 조금 더 높여서 말할 때는 reverend 이렇게 말하죠. 그게 존경심을 갖고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다른 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뭐가 다르다,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 나는 그분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다. 라는 그 경외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 성장의 비결이고 은혜 받는 것의 비결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누구 저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절대평가, 하나님과 1대1로 나를 어떻게 그분이 보시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평가를 하다 보면은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조심하게 하는 두려움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낙심했던 마음이 그 안에서 소생하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써 새롭게 회복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동시에 확신에 찬 위안을 얻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허무에 눈을 돌렸다가 하나님이 참되심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혼란한 마음이 새롭게 된다. 소망을 잃었던 마음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확신에 찬 위안을 얻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 갖고 그 다음에 확신에 찬 위안,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허무에 눈을 돌렸다가 하나님이 참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도움이 필요해서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나의 부족함이 우리가 참신앙 없을 때 이민 생활 했을 때 기반을 닦아야 된다든지, 생활하려고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다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완전하게 충족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수를 계속 내가 마시면서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갈급함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동시에 나에 대한 그런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의롭게 사는 힘을 얻고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때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면에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하나님조차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자, 이게 딱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육신으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길 원해요.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냥 단 돈이 없으면 돈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있고,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갖고 싶고, 생겼으면 그것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그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난 이것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다르죠. 신자들은 물론 그런 불신앙의 마음의 상태가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서서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경외심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완전히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죄 씻음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과, 또 일상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